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저희 교회 월남국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으십니다. 월남국수는 한국 사람들에게 밥 같은 월남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기서부터 저쪽 맥페든 쪽으로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월남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미국으로 나중에 이민을 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서 태어난 2세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월남 패망 이후에 월남을 떠나서 바다에서 떠돌았던 그 유명한 보트피플들이 대부분입니다. 300만이 학살을 당했고요, 150만이 공산정권을 떠나서 보트에 자신들의 몸을 실었습니다. 놀랍게도 120만을 미국에서 받아들였습니다. 11만이 해적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하면서 바다에서 수장이 되었고, 다른 분들이 영국, 호주, 그리고 중국, 인도차이나 반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작은 배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며 해가 지는 저녁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해가 질 때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동양의 파리라고 불렸던 그 아름다운 도시 하노이를 떠나서 그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따뜻했던 가정, 따뜻한 월남국수 국물이 먹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6.25 전쟁 때 600만의 사람들이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마지막으로 북녘에서 떠났던 그 유명한 흥남부두 진남포에서 배를 타신 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이 떠났던 그 고향 산천이 뭐 그렇게 지금처럼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분들이 어릴 때 자랐던 그 함흥의 여러 곳에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하나가 다 그립고 소중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이라고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잃어버린 것, 지금은 찾아갈 수 없는 것, 지금은 만질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37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역사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녔던 시간들, 그들이 그러면서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면서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137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국가에 멸망을 하자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영토를 잃어버렸고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쥐고 있는, 오로지 본인들만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유일신상,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드릴 때는 그냥 대충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꼭 그때 드려야 되는데 에휴, 다음 날 가지, 내년에 가지, 다음 주에 가지. 그리고 가끔 예배를 빠지기도 했습니다. 드려도 정성을 다하지 않았고요, 대충 드릴 때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흔할 때,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한 표현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너무나도 귀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던 사람들이 저녁이 되고 쉬는 날이 되면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발 강가 등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흘러가는 강물은 마치 떠나온 고향을 향하여 그리워하는 그들의 눈물과 같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강물이 바다로 모여서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그리고 지중해 가면 만나지 않을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강가에 있는 것입니다. 1절은 그 강가 거기에 앉아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그 거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곳입니다. 아픔을 지금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곳입니다. 그 거기에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씩씩할 땐 잘 모르는데 몸 아프고 병들고 아프면 엄마 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향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면 생각나는 곳이 바로 시온,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는 가보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무너진 교회입니다.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잘못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40여 년 동안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바벨론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바벨론과 화친하고 애굽하고의 손을 끊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말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다가 얻어 터지고 아파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그때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새벽 말씀에 저희 교회에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무려 5,000불의 거금을 헌금한 한 미국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은 부모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면 이미 60이 넘어 70이 가까운 분입니다. 이 교회를 섬겼던 그분의 아버지 코날드, 그리고 어머니 마가렛은 이미 20여 년 전에, 그리고 10여 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떠난 지 1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분에게 갑자기 본인이 어릴 때 자랐던, 내가 자료를 쭉 보는데 80년대 초반에도 이분의 얼굴이 없는 거 보니까 이 교회를 떠난 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지금도 이 윌셔길에 있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헌금한 그 돈이 그냥 누가 헌금 5,000불 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곳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앞으로 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의 자녀 중에 어떠한 한 아이가 그이가 더 이상 이제 한국말이 안 되고 영어권에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날 이곳을 생각하면서 그런 똑같은 일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반대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용도가 바뀌는 저 앞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수정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날마다 볼 수 있는 수정교회도 생각해 봅니다. 그 교회에도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세계에 영향을 줄 때를 생각하며 지금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팔팔하고 젊었을 때 수정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하였던 분들, 이제는 어쩌면 양로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끼리는 이 시대에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을 때에는 잘한 결정인데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들에게도 잘된 결정이었느냐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아는 일입니다. 요즘 다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케네디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젊고 패기가 있어서 후르바초프가 쿠바를 통해서 엎지고 움직일 때 정말 강하게 나갔던 패기 넘치는 대통령. 그러나 그 대통령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없앤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미국 국민 90% 이상이 교회를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유학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부의 어느 지역도 주일날은 문을 여는 상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케네디 대통령의 그 결정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하고 그 결정을 양보하였습니다.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지난 48년이 지난 지금 고등학교마다 동성애 클럽이 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동성애 클럽이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그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지금은 괜찮고 좋은데 훗날 앞으로 한 세대가 흐른 30년 후에도 좋은 교회로 남아있을지, 그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언젠가 한 번쯤은 원치 않는 바벨론 강가 그곳에 앉아있을 때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외로운 순간입니다. 그때 그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가나안 장로교회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늘 싸우고 큰 소리가 나던 교회가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가고 싶은 곳, 아버지의 집과 같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고향에 교회를 그리워하게 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바벨론에는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강이 많으니까 강 주변에 버드나무가 이렇게 막 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수금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수금은 사람이 이렇게 타는 거지 버드나무에 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수금을 타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다가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야 너희들 앞구리를 좀 가져와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금을 갖고 왔습니다. 야 너희들이 잘 부르는 유행가 좀 불러라. 그 당시 이스라엘엔 유행가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 찬양하는 곡 외에는 부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니들 신에게 불렀던 그 찬양을 한번 우리에게 불러봐라. 그 노래로 우리를 흥겹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 술판에서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가지에 걸고는 우리가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알고 계십니까? 북한에서는 더 이상 찬송가를 마음껏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 되면 저 땅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언제쯤 되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목 놓아 부를까요? 지금 북한에 살아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어릴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땡땡이 깠던 그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화딱지 나면 평안도 분들은 이샹 하고 싸우셨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해볼라 하고 막 그러셨던, 그랬던 분들이 지금 마음에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못하면서 늙어가셨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공산주의에 한참 빠지셨던 적이 있으셨는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공산주의가 좋다고 동조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민족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지식인층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더 이상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걸리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입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이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딴 데도 이쁘지만 전 그 중에 하나가 종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참 이쁜 종탑입니다. 밤에 저 종탑을 비추는 불이 환하게 빛나면 얼마나 좋을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저 불 좀 켰으면 좋겠다. 제가 어느 순간에 안 보이면 사다리 타다가 떨어진 줄 알고 계시면 딱 맞을 거예요. 제가 저거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서 좀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그 종을 보시면 종 안에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오래전 교회들이 차인별로 동네 시간을 알려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미국이 동시간에 교회마다 차인별로 시간을 알렸던, 찬송가로 시간을 알렸던 그 기가 막혔던 때가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분들이 한 분, 두 분 다 사라지고 이제 들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찬양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난주까지는 서서 찬양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앉으셔서 찬양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니,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교회를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저히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전호성 권사님을 만났던 어느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무너무 교회에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교회에 가고 싶어요. 왜 안 그러셨겠어요? 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에 잘 못 나가게 될 때 얼마나 이상하셨겠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서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서 통제 밖에 있게 될 때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래도 부모의 소리를 들을 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들이 거기 앉아서 힘들고 고통하며 눈물 지를 때 어머니와 함께 불렀던 찬송가를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술잔치 가운데서 노래 부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바빌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다음과 같이 결단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루살렘을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으로 했던 재주들, 악기를 타고 하고 했던 이 오른손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내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찬양했던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서 벙어리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 혀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도성, 나의 시온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성악가로 구성된 서울대 찬양선교단을 처음 만들면서부터 그들은 어느 곳에나 찬양선교단의 이름으로 서는 무대에서는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만 부르겠다라고 아예 회칙에 적혀져 있습니다. 가장 큰 유혹이 올 때가 해외 공간에서 초청할 때입니다. 서울대, 국립대학 성악과 학생들 30-40명이 움직이면요, 작은 나라에서는 그 정도 되면 공간에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대사들이나 영사들이 그들을 초청해서 그 교민들을 이렇게 위로가 하는 그 일을 본인의 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선교단이기 때문에 늘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런 부탁이 들어오면 그건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관장이 교민들을 데리고 이제 그 교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럼 찬양이 다 끝나고 앵콜이 끝난 다음에 교민들이 늘 원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그리운 금강산 한 번만 해주세요. 아리랑 한 번만 해주세요. 애국가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 전까지 은혜가 없었어도요, 거기서 걔네들이 그리운 금강산 탁 터뜨리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눈물바다 되는 거죠.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그 목사님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눈치죠. 그런데 공식적인 무대에서 13년이 되었는데 매년 해외를 나갔지만 한 번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외에 다른 가곡이라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부르고 몇 명이 불러줄 수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와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지도 목사가 4번 바뀌었는데도 그 전통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서울대 찬양선교단이 만들어져 나가면서 했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부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서울대 찬양선교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편 137편이 쓰여졌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육적 혜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당시 사람들이 먹지 못했던 귀한 진미가 제공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음식이 모두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음과 같이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려를 얻게 하신지라. 뜻을 바르게 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교를 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중국의 서탑교회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한 동강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담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오면본 목사라고 하는데요, 저와 같이 공부를 하였고 저에게 중국말을 가르쳐준 중국 여자 목사입니다. 제가 참 좋아했고 같이 공부하는 동안 중국 선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꿈꾸었습니다. 두 교회 교인 수로 합하면 5만 명이 넘는 중국 기독공산당 대표입니다. 어제 13년 만에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입에서 너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한국에서 옛날 조선시대 때 세웠던 교회이니까 한국의 목사들은 거기 가서 말씀 전하는 게 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고 선교사들도 가고 많이 가요. 근데 어저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야 할 사람들은 오지 않고 오지 말아야 될 선교사들이 중국에는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든지 말입니다. 선교 간다고 다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선교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앞으로 오랫동안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끌고 갈 선교 지침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선교 주간입니다. 수요일에 선교 영화가 방영이 되고 주일날은 선교 현장에 계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나중에 내가 그때 그럴 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나중에 주님 불렀을 때 주님 참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남들이 목소리 좋다라고 이야기 들을 때 그때 찬양팀이나 성가대를 하십시오. 더 이상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저희 교회 헌금 많이 나오면 그 선교비로 더 많이 돌릴 것이고 교육비로 돌릴 것이고 예배에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금을 내실 수 있는 내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헌금을 더 하십시오. 나중에 전혀 내실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수 있을 때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외우실 수 있는 머리가 아직도 있을 때 외우십시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외워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으리라. 이런 멋진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가나안 장로교회에 나의 흔적,
우리의 흔적을 주님 앞에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 그 편지와 헌금을 보낸 그 패딩이라는 분의 글을 조성호 목사님이 번역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윌셔 장로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제가 3학년 때부터 그 교회에 매우 헌신된 교인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데리고 매주일 교회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의 훌륭한 롤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교회에서 훌륭한 영적 유산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다가오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교회에서 훌륭한 영적 유산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을 때 뒤에 남겨놓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를 생각하면서 씩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씩 웃을 수 있어야지 저 교회를 어떻게 두고 가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때에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뒤의 일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분들이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아파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